안녕하십니까. 7월 2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영혼과 모든 행동 가운데 넘쳐 흐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는데요. 오늘 본문부터 이제 23장이 끝날 때까지 저 같은 목사 입장에서는 참 누워서 침 뱉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유다 지역의 선지자들을 향한 이제 말씀이거든요. 이들이 얼마나 부패했으며 그로 인해서 어떤 악한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다루고 우리가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이를 적용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시고 이후에 계속해서 묵상 이어가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네, 이제 왕과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거의 끝나가죠. 마지막 부분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 왕들에 대해서는 어제 본문까지 21장부터 23장 8절까지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근데 마지막은 결국은 이 다윗의 언약이 회복될 것이다. 비록 파괴되고 징계를 당하겠지만 결국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부터서는 선지자들, 왕들이 아니라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그 재앙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가 여기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자,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라는 말이 이제 제시가 되죠. 앞에서는 왕들에 대해서 언약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선지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상하며 여기서 나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상하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 마음은 아프고 덜덜덜덜 떨리고 마치 그 자신의 그 행동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자기가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분노 또는 안타까움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들을 바로 서게 하고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하나님과 그 거룩한 말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모든 뼈가 떨리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간음한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같이 섬긴다라는 의미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신까지 같이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이루어지고요.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른다라는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인하여 임하는 기근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기 바로 기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영적인 기근, 먹을 것이 없고 살 수가 없는 기근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들이라면 선지자들을 의미하겠죠. 선지자들의 행위가 악하고 그 힘쓰는 것, 그들이 노력하는 것이 정직하지가 못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 사람이나 그 가운데 영적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악합니다. 내가 내 집이면 성전을 말하는 거죠. 내가 내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의 집, 이 성전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에서도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자, 선지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사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편 109편에 이런 말이 나오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빛이 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문가들이에요. 그 말씀을 가르치기까지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두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어두워요.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됩니다.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라 했다는 그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어두움 가운데 미끄러움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밀어냄을 당한다. 내쫓긴다는 말이죠. 내쫓김을 당하고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 길 바깥으로 밀어냄을 당해서 그 길에서 원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 바깥으로 내쫓김을 당할 뿐 아니라 그 길에서 엎드러진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는 그들을 죽이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니 사람들은 다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건 결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신 것은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사악하니까요.
성전에서도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이 이들에게는 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두움이 되고 미끄러운 것이 되고 밀어냄을 당하고 그 길에서 엎드러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이들이 전하는 말씀은 사망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본문 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지가 나타납니다. 자, 사마리아 선지자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다.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하고 난 다음에 태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선지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얼마나 우매했던가를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만큼이나 이 남유다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악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어떻게 행했다고요?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바알을 의지하는가? 예,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들이 바알도 인용하면서 정말 답답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바알 신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정말 선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왕은 한 명도 없었던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로 계속 진행하다가 망한 나라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이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들이대면서 바알이 가르치는 바를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답이 없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선지자들, 남유다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가증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 네, 신학적으로 엉뚱한 소리는 안 했을 수 있습니다. 바알의 이름을 의지해서 뭔가 전하고 그런 짓은 안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손을 강하게 하고 그들을 지지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선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전에 그 목사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 정말 많이 그 싸웠던 대상이 뭐냐면 그 이상한 신학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좀 뭉뚱그려가지고 자유주의 신학 이래가지고 뭉뚱그려진 적이 있는데 뭐 자유주의라고 하나로 뭉뚱그려지진 않고요. 여러 가지 뭐 희한한 신학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보면은 실제로는 저 사람이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 마르크스 경제학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성경하고 짬뽕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 심리학 이런 거 하고 성경하고 이어가지고 이렇게 적당히 섞어가지고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신학도 있고 뭐 별의별 신학이 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신학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워낙에 그 신앙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 성경 중심적인 신앙이 거의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그런 신학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뭐 아직까지도 외국에서도 그런 희한한 신학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딱 사마리아 선지자거든요. 바알을 의지하여 예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철학이니 심리학이니 경영학이니 뭐 기타 뭐 다른 종교들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뭐 희한한 이야기들을 뭐 처음 들으면 솔깃하는데 알고 보면 완전히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신학자랍시고 또 신학 교수랍시고 앉아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던,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사마리아 선지자들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선지자는 제가 보기에는 신학적으로는 정통인 신학자들 맞습니다. 정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바르게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인 거죠. 뭐 우리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런 뭐 신학적으로 이상한 신학을 가르치는 분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사실 이제 뭐 잘 가르치는 분이 있고 좀 뭐 못 가르치는 분도 있고 뭐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틀린 가르침을 이런 특히 뭐 바알을 의지하는 다른 종교와 신앙을 막 뒤섞어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분들을 찾아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사실 저도 목사니까 누워서 침 뱉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한국 교회 문제의 99.9%는 목사들이 문제 아닙니까? 결국 목사들 문제거든요.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며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한다. 예. 정말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각종 문제가 벌어지고 거기서 막, 예, 그렇죠. 말씀은 바르게 전해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제대로 전하는데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무엇보다도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고 악을 행해서 막 이제 솔직히 그런 게 많죠.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저 사람이 분명 옳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뭐 조찬기도회 해가지고 쿠데타 일으킨 예수 믿지도 않는 대통령 위에서 막 축복하고 그랬던 게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죠.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했다.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고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박수 쳐주고, 그들이 힘을 가졌다고 해서 재물을 가졌다는 이유로 교회를 위해서 그 힘을 써주고 교회를 위해서 그 재물을 내어준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박수 쳐주고 그들이 손을 들어주었던 역사들 사실은 많죠. 큰 정치적 영역뿐만 아니라 한 개 교회 내 영역 속에서도 거짓된 사역자들이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교인들 중에서 재력 있는 분들, 힘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해가지고는 그분들한테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그들이 악을 향해도 바르게 해야 된다고, 그건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러니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말씀 바르게 가르친다고 하지만, 엉뚱한 신학 같은 건 이야기 안 한다고 하지만, 정작 저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이 바른 삶이고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가를 가르치지 않으니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산다 이겁니다. 성도들이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는 그런 짓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뭐 소위 말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 뭐 저 비평주의 신학 그런 거 갖다 대 가지고 뭐 성경을 왜곡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인지는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여러 가지로 비유 앞에서 시편에서 하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등과 빛으로 비유했고 신명기에서 또 뭐로 비유했습니까? 만나를 먹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그죠? 만나를 먹고 그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시는 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그 만나와 생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뭘 먹어요? 만나를 먹는 게 아니고 쑥을 먹어요. 쓴 풀을 먹어요. 그리고 생수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독한 물을 마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는 게 아니라 만나와 생수로 상징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쑥과 동물을 쑥과 동물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독극물을 먹고 마시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답시고 하지만 정작 그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백성들을 이끌 때 있어서 악한 행동을 그대로 용납하고 자기도 악한 행동을 하고 그러고 있으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 온 땅에 퍼짐이라. 교회가 썩었다 막 비판을 하는데 누구 잘못이냐? 또 이제 누워서 침받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목사들 탓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목사들만 똑바로 했으면 물론 다 죄인들이니까 목사들만 똑바로 하면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한 90%만 진리고요. 한 10%는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거죠.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서 있으니까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국가에 비유하면요. 이 선지자는 학자와 언론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치가들은 왕, 그 옆에서 학자들과 언론인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건데 교회에서는 설교자와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의 차원에서는 삼권 분립도 돼 있고, 그죠? 요즘은 말입니다. 그리고 언론과 권력은 분리가 돼 있으니까 서로 간에 이제 나름대로 그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교회의 경우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행정적인 사역까지 감당하는 일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타락하고 왜곡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교회가 치명적인 겁니다. 그 때문에 뭐 교회 의사결정을 구조를 바꿔야 된다, 뭐 리더십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야기도 많아지고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뭐 리더십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얘기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들에게 정말 깊이 와 닿는 문제인 것이죠. 결국은 어쨌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연합체입니다만은 목사가 교회는 아닙니다. 분명히 목회자만 잘하면 된다고 제가 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사실 목회자의 잘못이 한 90%다. 나머지 10%는 평신도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여하튼 간에 교회가 목사가 100%가 아닌 건 사실입니다. 목사가 곧 교회인 것은 아닌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목회자가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이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견제도 해야 됩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똑바로 하고 있나 바라볼 줄도 알아야 되고, 그들이 정말 잘하고 있나를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들이 세워지기 전에, 말씀 사역자들로 안수받기 전에 그들을 길러낼 때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교회가 바로 서서 이 말씀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이들이 철저히 훈련받고 검증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사역자들, 설교자들을 위해서는 정말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바로 서서 저들이 바로 서기를 요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바로 설 때에야 교회가 안정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문제, 내 생활의 문제, 많은 것을 기도할 것들이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 저도 목사지만 목회자들이 정말 어리석고 참 부패한 부분이 많아요. 많은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쳐서 깨우쳐 주시고 바로 세워 주옵소서. 저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교회를 위해서만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과 중요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참으로 이 땅의 목회자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참으로 완고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어리석음을 쳐서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잘 알고 또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경우에 목회자들이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또한 헌신되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아 주시고 어리석은 지도자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올바른 지도자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신실한 종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이 교회가 개혁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오늘 하루가 기도와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사 또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로 그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